광야길을 걸었죠, 그죠? 광야길을 걸었어요. 그 광야길을 걷는 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아직도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죽었는데 아직도 옛날에 있는 걸 그걸 좋아해서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교회에 나오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광야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어요? 그냥 버려줬습니까? 너 말 안 듣으니까 버려줬다? 그렇게 하지 않았지,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어요. 뭔 요구를 했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 또 빵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 내려줬지, 그죠? 마음대로 가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이 먹고 싶다 하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줄줄 나오게 했습니다. 그 반석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반석이. 그러니까 모세가 누굴 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 안 죽었더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바로 그 지옥과 죽음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뭘로 인도했다고 그랬습니까? 길을. 광야에는 솔직히 말해서 어디가 어디 길인지 모르지요. 한 번 갔던 길도 어떻게 돼요? 바람이 한 번 쏙 불어버리게 되면 길이 어딘지 몰라요. 왜? 모래가 완전히 거의 뭐 어떨 때는 막 한길씩 막 그냥 덮어버리기 때문에 꼭 눈이 덮이는 것 같이. 그래 덮어버릴 때 어디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 길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했어요. 뭘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가다가 거기 딱 서면은 거기서 쉬어야 돼. 또 밤이라도 불기둥이 딱 앞에 가게 되면 밤이라도 가야 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야 되고, 여기 있으라 하면 여기 있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면 돼요. 바로 우리가 불기둥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불기둥은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구름기둥은 하나님 말씀을 참아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구름기둥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불기둥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걸 잘 쫓는 사람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따라가다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도 뭐 별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게 되면 사탄의 유혹 때문에요.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요건 아주 사탄의 역사입니다. 알겠어요?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를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잘 따른 사람들은 훈련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 1세대들은 거기에 있는 그 이집트에서 아주 익숙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가지고 자꾸 거기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2세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2세대들은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세대들은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1세대들은 그냥 넌 여기서 그냥 끝내라. 그랬습니다. 응? 모세는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는 바람에, 응? 말을 안 듣는 바람에 속이 상해가지고 한번 그냥 반석에 딱 가리키려는데 2번이나 쳐버렸습니다.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도 너 그것도 안 돼.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지요. 예. 그 무덤이 없어졌잖아요. 무덤이 어디인지 못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데려갔다 이 말이죠. 왜? 그분은 아주 온유하기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친구라 그랬습니다. 근데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자,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는데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을 2사람을 세웠는데 그 지도자는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하고 또 갈렙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1세대들입니다. 오직 2사람만 하나님께서 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했을 때에 12명이 갔다 그랬지요. 각 지파마다 대표가 12명이 갔어요. 그런데 10명은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젖과 꿀이 흐리더라 이게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고 분명히 그렇더라 이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의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고 저도 감당을 못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키도 훨씬 크지요. 몸도 훨씬 굵지요. 성들은 보니까 막 이게 여리고 성은 이게 엄청나게 강한 성이 되어 있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여기 들어왔다 보면 우리 모든 우리의 자손들은 다 거기에 죽거나 아니면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10사람은.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걸 똑같이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틀림없이 질 수밖에 없어요. 힘도 없고 그때는 또 무슨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한 것도 아니었고 그 가나안 땅은 강력한 하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10명이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막 대몰렸어요. 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으라고 만드느냐? 차라리 우리는 그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때까지 40년 동안 저들의 필요를 다 채워줘 가면서 옷도 떨어지지 않다 그랬습니다. 발도 부러뜨리지 않아 하고 신발도 떨어진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누가 공급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한 거예요. 그걸 보고도 다시 이집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이제 참다 못 써가지고 1세대들 그것을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백성들이 앞에 서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 그들은 도리에 가서 우리는 다 죽는다 했는데 이 2사람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것을 점령하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6절인가 보게 되면요,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그랬습니다.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가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성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기에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말씀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뭘 또 건너는가 하면은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르단 땅 아닙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이 표철 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강에 발을 내리디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을 어떻게 했어요? 그 강을 딱 갈라지게 했습니다.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그 2세들도요, 좋았어요. 딱 올라가 보니까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은 그 여리고성입니다. 딱 버티고 있는데 이거 엄청납니다. 이건 뭐.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너희들은 그 하루에 이런 걸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이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광야길을 걸어오는데 거기서 또 다른 아말렉 민족하고 싸웠잖아요. 오다가 싸웠을 때에 아말렉을 쳐버렸어요. 사실 아말렉은 뭐 무기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겼어. 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예? 이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동안에 그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을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땅이 막 그냥 그 지진 나듯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만 큰일 났다 이거죠. 우리 이제 다 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랬죠? 그 어디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시고 난 뒤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절절매게 만들었어요. 무서워 떨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벌벌 떤다는 걸. 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게 되면요. 하나님 다 준비한다니까. 에? 그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보니까 성은 굉장한데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와요?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 지금 그 안에서. 에? 사람이 안 보여. 다른 데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칼로 다 쳐 죽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들이 광야길을 오는데 뭘 먹이고 그 다음에 뭐 구름기도 불기둥 이런 걸 다 봤다 이 말이죠. 그런 소식이 막 쫙 듣긴다 이 말이죠. 그는 야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집트가 세상에 강력한 나라인데 그것도 다 이겨버려 나왔다 이거지. 그 하나님이 무섭다 이게.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여리고성에 있지만 여리고 사람이 안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하루에 한 바퀴 돌아. 뭐 뿔로 만든 그 양뿔로 만든 나팔을 불고, 응? 그렇게 뭐 소리는 내지 말고 그냥 한 바퀴 빙 돌아. 뭐 명령할 때만 그때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고 하라 이게. 횃불을 들고 그래 도는 겁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어떻게 해서 몇 바퀴 돌았습니까? 마지막에 몇 바퀴? 7바퀴. 그러니까 6일 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6바퀴 돌고 6일은 6바퀴지 그죠? 7째 날에 7바퀴 돌았으니까 전부 다 몇 바퀴? 경태하면 계산해봐. 6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았으니까 13바퀴죠. 13바퀴 딱 돌고 그냥 손을 확 지르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 강력한 성이 그냥 무너졌다. 납작해졌다 그래요. 성경 말씀 그죠? 납작해졌다 그랬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넓은지 그 당시에 말하면 그 병거를 타고 다니는데 병거가 길로 빌빌 돌았다는 겁니다. 병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겠지 그죠? 그리고 거기에 집이 있었어요. 네?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성인데 이게 성으로 지었는데 그것이 납작해졌습니다. 아니 무슨 그게 우리가 뭐 요즘 같으면은 무슨 폭탄에 던지면 그래 될지 몰라도 그냥 한 바퀴 빙 돌고 6바퀴 돌고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다 얘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뭐 횃불 깨고 말이지. 그거밖에 안 했어. 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거죠. 여러분 세상 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무슨 뭐 다른 방법은 이거는 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이나 이성적으로 뭘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도운다고 왜 무너지느냐 이게요. 소리 지른다고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니까 무너졌다 이게요. 그 누가 그랬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내려갔는데 두 사람 갔는데 그 한 사람 깨면 안 돼요. 깨어지면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푹 잠을 자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어서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게요.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이게요. 오늘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 뜻을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살자고. 의식하면서. 내 혼자 있을 때도 내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내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것이 그게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자고. 근데 오늘날 뭐 많은 사람이 부쩍부쩍 거려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같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왜 그래요? 하나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냥 쭉 나온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뜻인가를, 이것이 무슨 뜻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침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항상 나는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작동합니다. 왜? 살아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의 배경이 바로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믿음이나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믿음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는 모세에 대해서 쫙 얘기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는 누구요? 그 후진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중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 세대가 다르고 또 여호와 세대는 달랐지만 여호수아 세대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같다. 또한 그 모든 행동도 옮기는 것도 같다. 그거는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사람이 바뀌었다고 요동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잡아주고 있으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믿음 필요 없어요. 영혼이 있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이 넘쳐납니다. 예?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어쩌면은요. 왜 그랬습니까? 다가 믿음으로 이미 다 누리고 있는데 뭐. 응?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또 완성을 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눈을 봄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거는 도리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게 많습니다. 보는 데만 중심을 두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하고
뭐 여기 나오는 무슨 뭐 PPT에 나오는 거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PPT에는 나오는 건 여기에 나오는 거는 많이 잊어버립니다. 많이 안 남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 그렇지요? 많이 안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것을 받은 것은 이거는 거의 다 남습니다. 아마 그 줄거리 다 남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아무리 무슨 뭐 우리가 눈에 보는 게 굉장히 뭐 중요하고 뭐 하더라도 그러나 말씀은 듣는 것이 제일 오래 갑니다. 듣는 것이 제일 오래 가요. 우리 마음에 가장 오래 가고 오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오늘날 PPT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 믿음을 실지 아니하면 눈으로 보게 되면 믿음이 실려지질 잘 안 합니다. 그냥 듣고 보고 그냥 흘러버리고 이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은 열망을 했을까. 여러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께서 예언했어요. 가나안 땅에 너를 주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얼마나 사모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워했을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 그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생활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들어가면 그냥 공짜로 그냥 얻는 줄 알지만은,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죠? 거기서 싸우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걸 차지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래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승리를 줬어요. 그러나 믿음이 안 따라준 데는 그건 승리 못했어요. 믿음을 계속 전진하게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저들을 차지할 수 있었고, 바로 오늘날 백성들의 승리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모든 민족을 다 추천했습니까? 네? 일부 민족이 남아 있었지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육신이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100% 변화를 못 가져옵니다.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히 100%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이냐? 승리의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 자기 육신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성숙함이 오고 아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부터 내리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부터 내리는 복을 받고 살아요. 복을 누리며 살아요. 세상이 주는 것하고 비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면 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그러나 비성경적인 것은 순종하지 말아요. 다 버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똑같은 부활체로 올라갑니다. 요즘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보면은요, 보십시오. 그 환란 시대 때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걸 갖다가 교회 시대에 넣으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열천의 비유에서 많이 들었을 때에 전부 다 그걸 교회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 보게 됩니다. 다른 성경 보게 되면 아니, 그들은 뭐냐?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결혼식에 들러리 드리고, 친구 드리고,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기도 정말 준비된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순결한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왜? 예수님과 결혼할 사람은 순결한 신부만 결혼하기 때문에. 예? 비진리로 나가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도요. 그러나 그들은 순결한 신부에 못 들어갑니다. 왜? 우선 한 가지로 말하자면 침례에 무시합니다. 세례가 틀린데 세례를 가져갑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도 그래요? 그건 뭡니까? 비진리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순결한 신부는 그런 점과 흠이 있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신부에 속한 참된 진리를 그대로 전수해 내려온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도이지만은 비진리에 타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신부에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구원은 받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박수 쳐주고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열천의 비유는 환란 시대 때에 그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박수 쳐주도록 그렇게 지금 이끄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소원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비질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겁니다. 구원 잃을 수 없습니다. 교회 시대는요. 누구도 구원 한 번 구원받으면 잃을 수 없어요. 거짓말로 한 이외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말고 아주 많아요. 9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결한 신부에 속하다는 감사해야 되죠. 더 잘 섬겨야 되죠. 그 일반 교회들보다도 덜 섬기면 안 돼. 더 잘 섬겨야 되지. 더 잘해야 되지. 그래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유혹이 많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억지로 데려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아요. 요즘 계속 또 그 우편물이 온다네 또 이단한테서. 나오자마자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아주 버리지. 그래요. 여러분이 많이 피곤하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